여러분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한평생 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찬송하고 매 시간마다 또 매 해마다 정기적으로 모여서 그 은혜를 기리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수많은 의인들을 기리는 모임, 우리를 살려준 사람, 나에게 큰 일을 행한 사람을 매년마다 한 번씩 만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리는 행사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 중에는 항상 무엇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감사가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도움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도와주어서 내가 이 위기를 벗어나고 여기까지 살아있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공개할 때에 그때 듣고 있던 사람들도 그 사람의 행한 일들을 함께 공감하며 그 은인을 향하여 박수하며 환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송이, 오늘 시편 66편 이 찬양의 고백이 바로 그러한 고백이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한없는 찬송의 고백이 됩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그 감사와 함께 영원한 찬송으로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와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나와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과 함께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큰 소리로 여호와의 영광에 합당하게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 부분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큰 소리로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이 말은 듣는 사람의 청각 기능이 손상이 될 정도로 크게 외치라는 말입니다. 우리 멀리는 2002년 월드컵 4강에 올라갈 때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집이 떠나가라, 나라가 떠나가라, 옆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소리 질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월드컵의 4강에까지 이를 수 있었느냐 하는 그런 기쁨으로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온 외침이요 환호입니다. 더 멀리 가보겠습니다. 1945년 그 해방의 날에, 독립의 날에, 일본의 만행으로부터 벗어났던 그 기쁘고 즐거운 날에는 이때보다 더 감격적이고 기뻐하는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진 것입니다. 나라의 주권을 되찾은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일본 사람들 눈치 안 봐도 되고, 이제 더 이상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비루한 종살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감격적인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려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 시간에 가만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큰 소리로 우리의 목이 쉬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합당한 찬송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찬송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합당하도록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보시면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에 합당한 영광을 찬송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방식으로 찬송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방식대로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 기쁨에 넘쳐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방식, 내가 좋아하는 법대로 찬송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찬송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방법대로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신자는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큰 소리로 찬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부분에 보시면 3절과 4절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고하기를 이라고 시작을 하고 맨 마지막에는 할지어다 라고 끝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한 단어이고 명령형의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 큰 소리로 찬양하는 성도, 하나님의 성호에 합당하게 찬양하는 성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하실 때에 큰 권능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원수들이 복종하며 온 땅이 그 이름을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어미하신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6절에 보시면 거기 나오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라고 6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셔서 택한 백성들로 건너가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어미하신 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도무지 가능할 것 같지 않았던, 정말 생각조차 할 수 없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셨고 그 일을 통하여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미하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누구도 저 위대한 이집트 애국, 그 강대국 애굽에서 이 히브리 노예들이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히브리인조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온 모세조차도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의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홍해 바다에서는 순간까지도 그랬습니다. 봐라, 우리가 가만히 있었으면 살 것을 여기 앞에는 바닷물이 가로막고 있고 저 뒤에는 이집트의 정예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니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이 무엇이냐? 순 거짓말이다. 우리가 다 속았다라고 그들은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바다를 가르시고 뒤따르는 이집트 정예 군사들을 바로 그 자리에 수장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온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이전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이후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 결과 의심하고 회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로 인하여 기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참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기뻐하는 주체가 바로 우리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홍해바다를 건넜던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 시편에 읽고 있는 대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시편을 지은 이와 동시대의 사람들이 그 홍해바다가 갈라진 일들로 인하여 함께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적인 표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선민 공동체의 일체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을 볼 때에 영화의 클라이막스를 보면서 함께 손에 땀을 쥐고 야 저들이 빨리 다 건너가야 되는데, 이집트 군사들이 오기 전에 저들이 다 건너가야 되는데, 그렇게 땀을 쥐고 마침내 놀라운 승리의 순간에 다 같이 박수치며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실을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무슨 민족주의적인 감정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 공동체라고 한다면 누구나 그 기쁨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구원이 우리의 선조들을 향하며 그 구원이 오늘 우리를 향하며 그 구원하심이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일까지 함께 모였습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이와 동일한 감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선민 공동체의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을 통과할 때 우리도 여기서 같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 시련을 잘 통과해야 될 텐데, 역시 그들과 동일한 감정으로 그 시련을 잘 통과했을 때 한없이 기뻐하며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014년 추수감사주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나안 땅의 첫 소산물을 대하는 기쁨을 우리도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에 심지 않은 과일들을 먹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열매를 거두었을 때에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함께 감사하며 함께 큰 소리로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방식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이름에 합당한 방법으로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두 번째는 과거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찬송은 단지 우리 민족이, 우리 가문이 과거의 영화로운 사건만 회고하고 그 옛 시절의 영화를 기억하여서 지금 현재 우리는 비록 이렇게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도 없지만 이런 암울한 상황을 잊기 위한 도피처로 과거를 내가 왕년에는, 내가 옛날에는 내가 잘 나갔는데 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에도 동일하게 크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니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크신 역사가 일어난 것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뭘 초대교회로 돌아갑니까? 그때도 문제 많았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물론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사에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때 일어났던 사람들은 참 행복했겠다. 바다를 가르는 그 시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시간을 지나갔으면 참 좋겠다. 나도 그때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부러워만 하고 있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 너희들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백성들만 사랑하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모든 만민들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손자와 그 손자들까지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만민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시며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강건한 군사로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시험하시며 연단시키시며 여러 과정을 통과한 후에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6편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꺼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하다 보면 노예 근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이집트의 그런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떡 하나 더 줄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서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습관과 관습들을 버리고 자주적인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길 수 있도록 40년 광야의 혹독한 연단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젖과 꿀이 흐르는 풍부한 곳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신자는 현재 당하는 모든 고난을 이러한 연단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어렵게 하십니까? 절대로 그럴수록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을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와 그 노예 근성을 없애시기 위하여 우리를 혹독한 훈련으로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실족해 하지 아니하십니다. 마침내 풍부한 곳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끝까지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찬송해야 됩니다. 과거에 알고 있는 이 유명한 조상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서 현재도 동일하게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이제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당한 개인적 환난 혹은 단체적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행하기 위하여 재물을 가지고 여호와를 찾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서원을 이행하는 것을 볼 때에 어떤 이 기자가 만났던 과거의 서원의 때, 환난의 때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어려울 때에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15절에서 보듯이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저자는 계속하여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도움이 왜 주어졌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였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17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환난의 때에 내가 힘드니까 좀 유명한 사람 찾아가면 참 도움이 되겠다. 내가 어려우니까 그저 돈 많은 사람에게 돈 좀 빌리면 해결되겠다 하고 사람이나 재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만 의지하였고 그에게만 기도하였다는 말입니다. 정확한 방법입니다. 잘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문제 해결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문제의 해결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오해가 생기셨습니까? 저 사람 나는 아무 잘못도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왜 나를 이렇게 싫어할까? 오해가 쌓였습니까? 그 사람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성실하게 하는데도 안 될까? 열심히 움직이고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해결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정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더 일찍 집에 들어오고 더 많은 대화를 하고 더 좋은 시간을 가지면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얼마나 괴로웠으면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습니까? 제발 이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오직 주 여호와만 바라보아야 해결이 됩니다. 권력자나 재물을 바라본다고 해결될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신자의 도움은
오로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는 이 기가 막힌 고백 앞에 엎드려 기도하셔야만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오늘 기도하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찬송하는 것입니까?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심하지 않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는데 의심합니다. 에이, 하나님 뭐 이런 것까지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엄청난 것까지 해주시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는 바다를 가르시는 분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로 감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실 때까지 그 어떤 것도 사양치 아니하고 완벽하게 이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실 줄 믿고 드리는 기도자의 자세는 그 기도와 함께 찬송도 함께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난 가운데도 우리 신자는, 다른 사람들은 죽겠다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지만 우리 신자는 환난 가운데 절망하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으로 자신의 믿음을 확신케 하는 것입니다. 17세기 청교도 목회자인 존 플라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을 주는 섭리는 우리가 조급하여 그것을 참지 못할 때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또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만큼 그것은 물러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날마다 좀 건강하게 해서 운동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날마다 알고 있고 생각하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식욕을 참지 못하고 아무것이나 먹거나 많이 먹으면 몸의 건강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또한 매일 운동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거 열심히 운동하다 보면 근육이 파열되고 그런 것 때문에 몸이 힘들어서 하다가 멈추면 그 역시 또 몸을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고통을 참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하고 초조해합니다. 그 몸이 건강해집니까? 그 멈추면 건강해집니까? 그만큼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몸은 건강하게 해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강건함도 똑같습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것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힘차게 갈 수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한 시간, 여러분 하루에 길어야 1시간 내지 딱 2시간도 채 안 되는 그 시간의 묵상과 기도를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 좀 보려고 할 때 졸리는 것입니다. 뭔가 기도 좀 하려고 할 때 다른 일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내가 저거 하고 해야겠다라고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바쁘다고 힘들다고 안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안 바쁜 날이 어디 있으며 안 힘든 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바쁘고 힘들어서 하루에 단 1시간도 단 2시간도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만남 가질 수가 없습니까? 정말입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TV 드라마 1시간 2시간 훌쩍 보시면서 인터넷 한번 잡으면 1시간 2시간 그냥 넘기면서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1시간 2시간 그냥 넘기면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앞에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는 그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핑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워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으로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내일 하지 다음 하지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그 고통은 여전히 물러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일 시험 보는데 오늘 공부 외에 다른 것을 하거나 신경 쓰는 학생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내일 오게 될지 모레 오게 될지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과연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계속하여 하나님 내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대학 들어가면 하겠습니다, 취직하면 하겠습니다, 결혼하면 하겠습니다, 아이들 낳고 하겠습니다, 일할 수 있을 때 하겠습니다, 편할 때 하겠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핑계하고 언제까지 내일로 미루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며 유혹에 넘어가고 고통을 참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의 과정이 계속하여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강건함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과 그 교통의 만남을 가질 때까지 물러서지 아니하시고 계속하여 연단의 과정으로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빨리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새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새 사람이 되면 옛 모습들을 보고 진정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적절한 식이요법을 하고 혹독한 운동을 끝까지 하고 건강하고 보기 좋은 몸이 된 사람은 이전에 자기 사진 보고, 이전에 자기 모습 보고, 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하고 그때를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 시간에 감사하고 계속하여 그 몸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강건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정마다 체험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모여도 두 사람이 모여도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그 가정에 차고 넘치게 베풀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찬송이, 여러분 가족의 찬송이 여러분의 집을 울리고 찬양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 66편의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이 말은 겉으로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죄를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죄악을 선호하며 관심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야, 저렇게 살면 참 재밌겠다, 야, 저렇게 살면 되겠다, 난 참 저렇게 한번 살고 싶다라고 마음속으로 그 죄악된 생활을 호기심을 가지며 관심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보는데 마음속으로 죄악을 선호하며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든 미움과 원망과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감사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의하여 들으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자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선진들에게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러하십니다. 비록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택한 백성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주시고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크고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 진심으로 찬송하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